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로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락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98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주를 경배케 하고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면서 주 앞에 순종했던 것, 섬겼던 것, 헌신했던 것, 포기했던 것,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또한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음 주에 주의 존전 앞에 나올 때는 더욱더 많은 열매를 안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살아갑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받아주시옵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또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 주 안에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주 안에 강건한
복된 한 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우리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현장 예배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아직은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 예배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많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은 또 대부분이 이제 오고 싶으신데도 현장 예배 못 오신 분들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또 동일한 은혜가 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이제 지난 2달여에 걸쳐서 우리가 각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올려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득이하게 대체하는 것이지만 차선책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화평교회로 또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또 먼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마침 하나님께서도 이 기간 동안에 저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목회 7년 차 첫 번째 텀을 마치고 두 번째 텀을 앞둔 기간에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 아주 놀라운 엄청난 그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의 결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조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의 결과가 바로 교회다. 그렇겠죠. 오늘 3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을 탄생케 하셨는데, 교회라고 하면 다름 아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어져 그 본문 말씀에 7개의 동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복을 주셨다입니다.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 주셨다. 하나님의 하신 일의 첫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를 복 주신 일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구나.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두 번째로는 택하셨다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행위죠. 선택하신 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분들은 현장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는데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떠미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설교가 당장 깨달아지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에 왔더니 반찬이 맛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반찬이 별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에 오면 그 성도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반갑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알게 모르게 또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어려워하는 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미셨다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복이죠.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이고,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예정하셨다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예정했다는 말은요, 목적, 어떤 의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었다,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우주적인, 전우주적인 청사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 안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붙들림 받은 인생이다, 그것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종종 이제 철학하시는 철학자분들이 이런 제일 첫 번째 묻는 물음이 이겁니다. 나는 누군가?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대상으로서, 목적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고심하는 경우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요,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각한다. 근데 그렇게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결국 관계성을 통해 아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는 가지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심오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복 주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대상으로서, 그 하나님의 복의 목적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저 주셨다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6절에 보니까 거저 주신다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이 같이 가 있죠. 같은 내용이니까요. 거저 주신다는 동사고 은혜는 명사입니다.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 은혜가 동사로 바뀌면 거저 주신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보상이 아니니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거저 받은 복,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복 주신 그 복으로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그게 바로 우리요, 그게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넘치게 하셨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냥 거저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거저 주시는 분이라, 이 말씀이죠. 다윗의 인생의 고백도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시편 23편에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복받은 사람들아,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넘치도록 거저받은 자들아, 그것이 바로 너희란다, 교회란다. 여섯 번째는 알리셨다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께서 묻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내가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관계 속에서만 사물을, 진실을, 사람을 알 수 있다. 비인격적인 지식은 상당히 많지만 비인격적인 지혜는
없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만 사물과 진실을,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인격적인 지혜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깨달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지식과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7번째 동사는 통일되게 하셨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는 말은 만물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화롭게 되고 질서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서로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담과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나누어지고 자연이 서로 저주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만물이 다시 조화롭고 질서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회복된다 그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가 바로 그렇게 창조에 완성된 하나님의 청사진의 모델로서 이 땅에 서 있단다. 통일되게 하셨다입니다. 그렇게 한 교회로 부름받은 그런 우리들은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 동사들을 보십시오. 복을 주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거둬주셨고 넘치게 하셨고 알리셨고 통일되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과 대상과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며, 이 교회 안에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신약 서신서에 나오는 여러 교회 중에서 그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담고 있으니,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거 그냥 문제에 답하느라고 모든 많은 부분의 서신설이 할애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진리들을 담고 있으니, 그럼 에베소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완벽에 가까운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완전하거나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한 2-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목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임 목회를 하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이제 디모데에게 그 후임 목회를 맡기죠.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근데 그 편지를 봐도요, 여전히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보면 헛된 말에 빠져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창념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후서 편지를 쓴 이후에 약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그가 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때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몇몇 말씀만 봐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서 뭐 이런 이상적인 교회거나 뭐 완전한 교회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그런 이상적인 교회하고는 거리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느냐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다. 그 하나님의 시각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화평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 완성함에 완성됨이니라.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없이는 만물을 완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교회가 바로 만물을 완성하는 그 창조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등장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의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난 2달 기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떠밀리듯 와서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과 최후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데요. 그때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도 바로 교회였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고위에 놓인 아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지요.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복받은 자들이요, 선택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목적과 전 우주적인 청사진 속에 있는 자들이요,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거저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인 자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요, 선택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있는 자들이요,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거저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요, 존재요,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연약함들, 뼈마디, 힘줄, 근육 하나하나, 세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7가지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주 앞에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예배자로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 현장 예배 다시 드리면서 또 주일학교 선물도 미리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가 오전 9시고 2부 예배가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 다시 열리는데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새벽 5시에 본당에서 또 서로 띄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역시 다시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님들이나 호흡기 증상, 발열, 기침, 인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당분간 또 명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좌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표시된 곳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참석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또 영상 예배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교회 헌금을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봤는데요. 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헌금함이 이렇게 오가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헌금함을 우리 뒤쪽에 우리 배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쪽에 보시면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각자가 예배 오시면서 자유롭게 헌금함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윤교영 장로님 헌금함 이제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 화분 우리 송기호 권사님께서 또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생신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욱더 이 교회의 복락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